하나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주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걸 알게 하시고, 그 평강 가운데서 파도를 오히려 파도 타게 하며 즐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7월 16일 날 시청 앞에서 이상한 집회가 열리죠. 퀴어 축제. 그런데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이 반대 집회를 하자. 이래서 거기에다가 우리도 집회 이 허락을 받아 10만 명을 거의 했답니다. 우리 토요일 날이니까 서울에 간까지 오시는 분들은 이게 우리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오지 마세요. 가능하나. 왜? 너무 추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눈에 보고 그게 잔상이 남을까봐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 어르신들은 우리가 이만큼 너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반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만큼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해 주셔서 힘을 모아주시고, 또 거기에 10만 명 이상이 모일 수 있도록, 10만 명으로 등록했지만은 몇십만 명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서울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광고를 보고 나는 부산에서 올라갑니다 이러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열정적인 분이 계세요. 우린 다 경기도잖아요, 그죠? 열정만 있으면 부산에서 오는데 참여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기독교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곧 29절 30절 같이 봉독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기쁨 중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처럼 성숙하는 것을 보는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너무 중요한데요.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쾌락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막겨낸 찐빵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가 쓴 책인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한 30년 됐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원래 카피라이터는 어떤 그 상황을 보고 아주 예리하게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밌게 아주 탁탁 기억에 남게 표현하는 게 카피라이터의 그 은사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 모임에 참석했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순모임에 참석하고 그러면서 이 신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바라보는 이 놀라움들을 감격들을 쓴 거예요. 그러다 한마디로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이죠.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저렇게 살면서 재밌게 산단 말이죠. 기쁘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바쁜 중에도 열심히 모이더란 말이죠. 열심히 모여요. 자기는 절대 이 세상에 뭐 술 먹고 이런 재밌는 모임 아니면 절대 안 갔는데 이 사람들은 술 먹는 것도 아닌데 모여서 재밌게 열심히 모이더라 이거죠. 그런데 더욱이 거기에 모인 멤버들이 나중에 가만히 알고 보니까 자기 못지않게 바쁘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거기서 이야기하고 나는 이 주제들이 자기는 아직 잘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참여는 했지만은 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니까 그 재미에 빠져들지 못하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에 몰입하고 감동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재밌어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불쌍한 이야기라면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눈에 보면 이게 좀 도른 거 아닌가 이게. 더더구나 테이블에는요 자기 같으면 막걸리나 이 양주나 한 잔 있으면 신나게 막 한 잔 마시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술이나 안주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티 한 잔하고 그때 쿠키 몇 개 기껏 시원한 거 먹는 게 코카콜라로 먹더라 이거죠. 어떻게 코카콜라를 먹고 저렇게 제 시간을 지내느냐. 그것도 지루하지도 않은지 말이죠. 3시간, 4시간을 하더라 이거죠.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안 헤어지니까 밤 1시에 이제 이제 되니까 할 수 없이 야, 이제 가야 되지 않냐. 이러고 나가는데 그걸 굉장히 너무 아깝다, 섭섭하다 이런 표정으로 나가더라는 거죠. 참 영혼의 기쁨이에요, 그게요. 그게 영혼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는 많이 죽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임을 만나는 그런 기쁨들이 없으면 안 오겠죠. 그죠? 있다고 믿어요. 그때만큼 강하지는 않아도. 근데 이 믿음이, 이 기쁨이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을 꼭 분별해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네 이게 아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참 생명, 천국의 이 생명의 현실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순모임이나 스몰그룹 가만히 살펴보면요. 기쁨이 좀 있긴 있는데 그렇게 오래는 안 가는 것 같아요. 벌써 주일 예배에 예배가 1시간만 지나가면은 성도님들이 좀 힘들죠, 그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몸이 주리가 틀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근데 우리가 말이죠. 야, 그거는 30년 전이고 시대가 변했다. 어쩔 수 없잖냐. 그 시대를 다시 돌아가는 건 생각하지 마라. 혹시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니 목사님 그런 건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수준으로 좀 이것만 해도 우리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안 돼요.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약하게 돌아가실래요? 옛날로 돌아가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히 추구하고 앞으로 천국 가서 영원히 기뻐하는 그 기쁨 안에 들어가는 이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생명의 증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누가 하나 어떤 사람들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요. 암이 걸렸다 그러면 막
이 온 집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낫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 노력 아닙니까?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그런데 하물며 말입니다. 이 생명의 가장 본질인 영원한 이 생명을 다시 활기차게 일으켜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투자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희생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 joyful, cheerful heart. 이 즐거운 마음은 즐거운 양약, 좋은 약이다 이거죠.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질병, 특별히 우울증이나 이런 거 말이죠. 이 만성적인 질병을 다 고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휘감고 있는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최고의 치료제는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도 바이러스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두 분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로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는 기쁨 바이러스를 전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돼요. 이게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지금 실제 이 임상에서도 증명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제가 이 부분을요, 히브리어와 영어로 묵상하다가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심령의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사람들의 생각이나 몸에만 마이너스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 때린다는 거죠. 영혼까지. 그래서요, 이걸 좀 풀어보면 이래요.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사람의 영혼을 깨트린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broken spirit, crushed spirit 그러는 거예요.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내 영혼을 그렇게 빠져버린다는 거죠. 이 crushed spirit이 내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은요, 그 히브리 말로 아주 강하게 바짝바짝 마르게 한다는 거죠.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마른 뼈 골짜기에 그냥 오래돼가지고 뼈가 막 먼지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짝바짝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게 뭐였습니까? 오직 말씀과 성령이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육신을 입고 삽니다. 그래서 육신의 즐거움, 맛있는 거 먹으면 기뻐요. 예? 아주 좋은 향기를 맡으면 기뻐요. 또 우리가 또 우리 주변 환경이 내가 재정이 좀 풍성해지면 기뻐요. 건강해도 기쁘고 말이죠. 예, 성공해도 내 자녀들이 막 성공했다, 승진했다 그러면 기뻐요. 그죠? 다 기뻐요. 좋아요. 기뻐해야 돼요. 엔조이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런 것들은 모두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질 때도 있고 한참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게 기쁨을 주지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로만 자꾸 만족하는데 기뻐하는데 머물면요, 그게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고 그게 없어지면 나도 근심에 빠지고 그걸 더 얻으려고 경쟁해서 싸우고 내가 악해지고 심해지죠.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즐거움을 영혼의 즐거움으로 성숙시키고 완성시켜야 그것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그 영적인 강건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상황에 관계없이 기쁘게 감당하는 것, 넉넉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부활함까지 해서 너에게 주었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기서만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도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항상 이렇게 돕겠다 말이죠. 성령으로 돕겠다. 성령으로 기뻐하라 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 다 성령을 다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네 하시는 분은요, 빨리 엎드려져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분명히 성령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충만하게 있느냐? 그러면 잘 답을 못해요. 충만하게 구하세요. 충만하게 구하세요. 우리가요, 돈은 좀 천천히 구하더라도 성령 충만은 항상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성령의 기쁨을요, 가장 쉽게 처참하게 빼앗기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의 죄예요. 이게 나의 죄예요. 시편 51편 유명한 회개시죠. 다윗이 인생 최대의 위기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바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려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는데 내가 죄가 기억나는 게 있으면 기억나게 해서 내가 주님 이름을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그러니까 얼굴이 뜨거워 나 뜨거워서 못 부를 만큼 하나님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임재를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들한테 제일 이 저주되는 말이 뭐냐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설교하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 상담하라. 그러니 여러분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 근심 걱정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일요일이라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은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오는 일요일이고요. 원래는 이 기독교 신앙은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안식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과 안식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 지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주일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 기쁨과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거거든요. 이걸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거룩한 주일 안식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쉬는 거 쉬울 것 같죠? 근데 진짜 성령 안에서 쉬는 건 쉽지 않아요. 훈련해야 돼요. 그냥 세상처럼 그냥 쉬면요. 나태해서 게을러 빠져 버려요. 그것도 쉬는 것도 중세 때에 인간에게 7가지 죄악이 있었는데 그것도 게으른 것도 하나의 큰 죄악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을 막으려고 나를 교묘하게 속이며 이간질하고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죄의 그림자에 빠지게 하는 이 장막들을 말입니다. 회개의 기도로 찢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은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대로 죄를 찢으면요, 회개하면 그게 찢어져요. 그리고 우리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기쁨과 안식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잔치를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차지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주 좋은 식탁을 차려놨는데 자녀들이 밖에서 노느라고 정신없어 나와서 그거 먹을 줄 모르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렇게 주일 예배에서 성령으로 재충만하고 진리의 기쁨으로 재충만하고 진리의 힘으로 재충만해서 월요일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또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돼야 돼요.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성장과 성숙을 보는 기쁨, 나의 성장과 성숙을 보는 기쁨.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꼭 거울을 보잖아요. 내가 어제보다 성장했네. 이걸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애 이러지 마시고, 그런 나의 성장을 보는 나의 기쁨도 있고 가장 가깝게 내 가족들도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내 지체들이 그렇게 성숙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요. 우리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그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성숙해 나가면서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유산을 옮겨주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빌딩 하나 남겨주는 것보다요, 이 거룩한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게 훨씬 더 오래가고 영원한 거예요. 28절, 30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들의 형상에 닿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려고 be conformed to it.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닮게 하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닮겠습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성품과,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 인격, 성품 부럽죠, 그죠? 예? 사복음서 읽으면요, 주님이 어떻게 상대편들이 그렇게 간교하게 이 올무에 걸게 하려고 하는데도 주님은 전혀 마음도 상하지 않고 그 아주 절묘하게 그들에게 지혜 있는 말을 던져주세요, 그죠? 우리가 참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근데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찬송가 이런 찬송가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인사, 최고의 칭찬이 뭡니까?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좀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왜 웃으세요? 뭐 적어서 웃으세요? 예,
세상 최고의 인사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인다. 당신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저도 꿈으로도 기도가요, 뭐냐면요. 우리 토요일 날 저희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은 저는 그냥 여고 허수아비로 세워놓으시고 주님이 직접 설교하세요. 자, 그렇게 닮아가는 게 그것이 가능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비해서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 부족한데 가능할까? 혹시 의심이 생기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는 가능하다예요. 내가 너를 향해서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결코 뒤돌아서지 않잖아요. 하나님한테 삐지면 뒤돌아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뒤돌아서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하나님께 삐져도 뒤돌아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요. 하나님이 정말 뵈기 싫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게 낫지. 밖에 나가면요, 멸망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눈, 귀를 막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한 걸음씩만 따라가요. 한 걸음씩만. 욕심내지 마십시오. 성급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씩만. 우리 어떤 분들은 너무 성급해요. 한 걸음씩만 꾸준히 하기만 하면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그러면서 성공하고 승리하면요, 물론 기뻐요. 예,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예수님께 손 내밀면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넘어져도 말입니다. 넘어지면 앞에 뭐가 보입니까? 내 죄와 마귀가 보이잖아요. 그럼 빨리 돌아놓으세요. 뒤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넘어져도 예수님 쪽으로 넘어지시고 또 누워도 예수님 쪽으로 돌아 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 이 선은 토부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와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 심히 좋았더라. 그걸 이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서 이 영광을 보고 아까 읽은 우리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울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고난받은 바울이 앞으로의 영광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변할 수 있을까?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추하고 악하게 변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어느 만큼 변할까? 혹시 내 가족과 우리 성도님들 나 알아볼 수 있을까? 너무 엄청나게 변해가지고. 제가 왜 그런가 하면요. 저의 속모습을, 지금 겉모습은 하나님이 좀 가려주시는데, 속모습을 제가 너무나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온누리교회 섬길 때 젊은 목사님들, 이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지 않고 신대원 가서 바로 목사 되신 분들, 그렇게 사회생활에, 사회 때가 묻지 않은 분들이요. 이 죄악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그래요.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목사님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왜? 이렇게 사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하고, 그걸 이제 뭐 거기에 더 끌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그 죄악에 그리고 또 목회하면서 사회생활을 해봤으니까 일반 성도님들하고 더 공감이 가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물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일리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와 악을 제 스스로 영혼, 육으로 체험한 저에게는요, 심한 내적 싸움이 있는 걸 그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한번 경험하고 한 사람이 내적 싸움하는 건 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내적 싸움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게. 물론 제가 회개합니다. 계속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습니다. 그런데도 남아요. 남아서 내가 조금만 방심하고 교만해지고 정직하지 않으면은 어느덧 그 독사의 그 머리를 쳐들고 내 속에 독을 뿌리는 거예요. 교만의 독을 뿌리고 거짓의 독을 뿌리고 음란의 독을 뿌리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능력이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나의 죄성과 죄질이 악하고 교묘하고 아주 끈질기게 뿌리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변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추하고 악하게 변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 예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에 얽힌 이야기가 있죠. 그 그림을 그리는데 7년 걸렸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그리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순수하고 지혜롭고 그런 모델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찾은 모델이 19살 된 청년을 찾아서 그 청년을 모델에서 6개월 동안 그렸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이 나머지 11제자를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를 그려야 돼요. 가룟 유다를 그 모델을 찾고 정말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배신하냐. 이 그런 배은망덕한 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요런 인간을 한번 찾아보자. 찾다가 못 찾았는데 한번 소문 하나 로마의 감옥에 하나 사형수가 하나 잡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못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갔어요. 봤더니 정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밀라노로 데리고 와서 그림을 또 가룟 유다의 얼굴을 7개월, 6개월 동안 그린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이 가만히 있다 한참 있더니 나가면서 저 화가 선생님, 제가 7년 전에 여기서 모델로 또 그렸는데요. 이게 같은 모델이니까요. 이게 7년 사이에 그 사람이 살인죄를 짓고 막 이건 실화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또 정말 추하고 악하게도 변해요. 왜? 하나님이 오죽 한탄 화가 났으면 한탄하고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지금요. 그 모습의 표준 모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궁금하시죠? 어떻게 생기셨을까? 아마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예술가와 영성가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표현해 보려고 굉장히 우리 성화 많이 보잖아요. 그죠? 요새는 어떤 영화가 저희 기독교 영화를 만든 거 보면요. 예수님의 역할을 배우 선정을 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너무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안 보고 막 그래요. 근데 제일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가 벤허예요. 벤허에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느냐면요. 이 벤허가 이 로마 죄수로 지금 끌려가다가 갈릴리 마을에서 이 죄수들이 잠시 물을 마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벤허에게는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못 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에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한 모금을 주어요. 근데 예수님은 뒷모습이고 그 물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 벤허는 너무 놀라는 표정.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주려고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막 오면서 그 사람한테 물 주지 마! 그러고 막
이 고함치면서 달려오는데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이면서 그 로마 군병이 그 예수님 얼굴을 보면서 소리치고 오다가 그 예수님의 그 아우라에 눌려가지고 점점 뒤로 가가지고 떠나요. 예,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방법이 많이 있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 다 아시죠? 미국의 어느 나라 한 지방에 그 큰 바위 얼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마을에는 이런 전설이 있어요. 언젠가는 이 바위 얼굴을 닮은 우리 고장 출신의 이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아주 크게 성공해서 여기 와서 우리 마을을 아주 아름답게 번창하게 할 거야.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다 기다렸는데 그 거울에 어네스트라는 소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분은 어떻게 웃을까?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실까? 그래서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네스트의 일생 가운데 그런 사람이 온다 하는 사람이 3번 있었어요. 예? 와, 그 사람 이번에 오는 그 사람은 우리 고장 출신인데 경제적으로 엄청 출세했다. 뭐 문화적으로 출세했다. 그 왔는데 기대를 하고 이 사람이겠지 하고 봤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네스트가 너무 실망해서 이제 그러다 그도 한 50 이상 되니까 머리에 수염도 나고 머리에 수염 났대. 얼굴에 수염도 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어네스트 이야기를 듣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느 날 저녁에 오후에 석양 무렵에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보니까 이 석양에 비친 어네스트의 얼굴이 큰바의 얼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큰바의 얼굴 아닙니까? 지금 모두가 그렇게 어네스트가 큰바의 얼굴로 닮아간 거를 본 거예요. 그래요. 간단해요. 어네스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의 음성이 어떨까? 우리가 예수님 음성만 한 번만 들으면 모든 문제 다 가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상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내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여인처럼 여인으로 예수님께 다가가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 가슴에 새기고 또 찬송하고 여러분 우리 찬송할 때에 가사 안에 예수님의 성품 말씀 나오잖아요. 그냥 따라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여러분 순간순간 심령에 예수님 그 모습을 그리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라도 그 순간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는 고백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 찬양할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그 찬양 따라가고 이게 우리가 다 함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서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 눈을 열어서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요. 아버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게 듣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 사장이죠.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아버지 당신의 시선이 행한 곳에 내 시선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지게 하신 것을요 혼자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편지 써주셔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나누세요. 나누면요, 그 은혜를 나누고 그게 간증이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지체들도 나누고요. 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내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나를 힘주시고 도우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권하는 게, 이게 전도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빚어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